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친아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아다의 아들 분야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집안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누리요 마가스와 사알빈과 베세메스와 엘론 벳 하나나에는 벤데겔이요 아룻봇에는 베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도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아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벳산 온 땅은 아일룻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벳산에서부터 아벨무홀라에 이르고 용루한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몬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돛빗장이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 있는 이또의 아들 이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세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로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집안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과 함께 또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한 조직의 장이 되어서 그 조직을 끌어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이야기한다면 사람을 세우는 일일 거예요. 그렇죠? 믿을 만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가? 또한 우리 조직에 어울릴 만한 사람인가? 그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정말 귀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어야 그 조직이 제대로 운영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엊그제가 선거였죠. 그것도 나라의 중요한 사람들은 세우는 일이 아닙니까? 그만큼 중요하게 하루 쉬면서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 선거를 하게 되고 나라를 이끌 사람들을 뽑게 되는 겁니다. 어느 단체나 다 그럴 겁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사람을 잘 세워 나가야 되고 그래서 훈련도 하게 됩니다. 제가 청년부 리더를 세울 때 항상 고민을 해요. 누가 적합하냐? 누구를 세워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리더를 세울 만한 친구들을 정하게 정하면 이야기하면서 이제 거룩한 부담감도 줍니다. 자, 헌신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리더들은 여러분 제가 꼭 얘기해요. 목요일 날 8시 30분, 그러니까 어제 저녁이죠. 8시 30분에 항상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일단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본인들도 힘들고 또 목장도 제대로 된 나눔이 되지 않기에 그 공동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에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만한 헌신이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누군가를 세운다라는 건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혼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도 그것이고, 동역자를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지고 있는가? 또한 내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자로 준비되어져 있는가 또한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거기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어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어느 자리에도 어울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준비되시기를 바라고, 또 함께 협력하여서 거룩한 교회와 공동체와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 왕을 도와 나라를 다스렸던 왕의 신하들을 소개하는 말씀이에요. 어제 지혜로운 판결을 내린 솔로몬의 모습이 등장하였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아가는 그 왕과 또 그가 세운 신하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로 인하여서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가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정말 강한 왕국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때보다 더 강성한 나라, 다윗의 때보다 더 발전하고 더 커지는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들과 함께 행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왕국을 짓게 됩니다.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야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 일 앞에 솔로몬 왕의 신하들을 소개하며 이 왕국이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라는 거죠. 먼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여러분 이미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고 다시 소개를 하죠. 여기에는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내용 뒤에 등장하는 내각과 행정구역의 조직들, 그리고 체계적인 통치로 인하여서 나라의 부강함이 다른 왕이 아니라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통하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 자리를 허락하시고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 왕이 된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솔로몬의 신하 중에서 여러분 누구를 가장 먼저 소개합니까?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2절에서 6절까지는 솔로몬의 지휘 아래 나라를 이끈 아주 가장 중심적인 관리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신하들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중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누구냐?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고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먼저 쓰인다라는 건 그만큼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면서 솔로몬 통치 초기에 솔로몬이 가진 모습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그 다짐이 이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 나라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신하를 세우고 신하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왕은 자신이지만 제사장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겠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나라가 누구의 것이고 누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잊게 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을 알고 있기에 가장 먼저 중요한 이로 옆에 두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더욱더 그래야 하고, 교회 안에 있는 각 선교회, 교육부 모든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다면 이 교회 공동체는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늘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 뜻을 세워가며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으로 소개한 이들은 누굽니까? 3절 4절입니다.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순서상으로 보면 서기관이 군사령관보다 먼저 등장하게 되죠. 이것은 이 솔로몬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전쟁보다는 나라의 안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에 솔로몬이 이 서기관과 사관을 먼저 배치하게 되는 거예요. 왕국에서 일어나는 일상 기록하고 보관하며 왕이 계획한 것들을 다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자들을 먼저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군사령관을 그 다음으로 소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지혜로 지금 나라에 필요한 이들을 순서대로 정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이 우선인지. 이제 성전을 지어야 하고 또 그 왕국을 지어야 하는데 전쟁보다는 군인보다는 그것을 같이 행하며 계획할 수 있는 서기관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름의 뜻을 보면 엘리호렙은 보상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아히야는 여호와의 형제라는 신앙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에서 적어도 하나를 유추할 수 있죠. 지금 이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라의 가장 중요한 관료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이들로 채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모습이 항상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어떤 분을 바라볼 것인가? 누구의 생각으로 행할 것인가?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며 그래야 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나라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스라엘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으로 임명된 분야야는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라는 신앙적인 의미를 또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로서 다윗을 온전히 섬긴 사람이 바로 분야야였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다윗이 후계자로 인정한 그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이 택한 이들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일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도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사람들 잘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하고 있는가, 혹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고 있는가를 늘 확인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지게 되고 그렇게 세우게 될 때 그 안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나단의 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단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시대부터 하나님의 편에서 다윗을 책망하고 조언한 인물이 바로 나단이에요. 절대 권력자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인물이기도 했어요. 모두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간 그런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아들들이에요. 짐작하기로는 이런 나단의 신앙을 자연스럽게 그의 아들들에게도 전달되었을 것이고 그런 그들을 이스라엘의 중책에 맡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붓이라는 나단의 아들은 제사장이면서 왕의 벗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의 역할 말고도 왕의 일을 도와주며 조언을 하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의 조언을 듣는 왕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나의 벗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충고해 줄 수 있고 내가 다른 일을 갈 때 그 말을 전해줄 수 있는 벗을 그가 두었다라는 거죠. 그런 이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스라엘을 같이 만들어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 외에도 많은 이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부터 19절까지 12지방 관장을 세우는 것이 등장하게 되죠. 모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솔로몬이 그 위치에 맞는 사람들을 세우게 된 것이에요. 특별히 그 지방 관장 중 2명은 그의 사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왕의 사위가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며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마음을 모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사람을 세우는 것이지만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혜롭게 배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 내 생각을 높이지 않고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 나라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나라로 완성되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나의 삶은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고 무엇을 향하고 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국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사람들도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거기에 적합하고 어울리는 사람들로 채워 나갔습니다. 단순히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위치나 중요성도 따지면서 지혜롭게 채워나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내 삶에 채워진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도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서로 돌아보며 서로 바라보며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며 또 나의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 우리가 나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반드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 정리합니다. 말씀을 바라보며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내 주변이 채워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나의 것을 채우고 싶어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솔로몬도 그럴 수 있었을 겁니다. 내가 편한 사람, 내가 바라는 사람만 채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세우게 되면 내 뜻대로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겠죠. 내가 왕이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하지만 그러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다라는 거죠. 적어도 이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보게 되죠. 나라가 분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죠. 그리고 그 나라가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읽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 뜻을 바라보지 않게 되니까 그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뭔가 나라적으로는 커진 것 같고 나라적으로는 부유한 것 같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면서 멸망의 길로 가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뜻,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 뭔가 부족해 보이더라도 그것은 완전한 길로 가는 것이 되고 거룩한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 나가는데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거룩한 사명에 온전히 참여할 수 없게 되겠죠. 혹은 나를 부르셨는데 할 수 없다라고 도망간다면 그 사명을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시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괜찮은 걸까요? 정말 괜찮은 걸까요?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을 거고 나에게 그 감당하라 하셨는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귀찮다고 그것을 안 한다고 했는데 정말로 하지 않게 되었을 때 정말 그것이 괜찮은 걸까요? 여러분, 그것이 괜찮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고 그 거룩한 뜻에 함께하게 되는 것에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온전한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찌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기쁜 마음으로 늘 준비되어져서 솔로몬의 신하들이 준비된 이들이 그 자리에 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함께 마음을 모으게 된 것 아닙니까? 그들처럼 우리도 준비되어져서 거룩한,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을 거룩한 곳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준비되어지고 내 주변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또 그런 사람들로 함께 채워가며 먼저는 내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나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서 오늘도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으로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으로 우리 삶을 채우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며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늘 순종하며 그 온전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며 기쁨의 소식, 즐거운 소식, 감사의 소식, 거룩한 소식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또한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결코 우리가 살아가기에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정말 어렵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아버지 연약하기에 주께서 함께해 주사 늘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하신 주의 역사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도남동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도남동교회 안에 그 거룩한 모습이 넘쳐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모습이 늘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이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한 이들이 있고 또 영적으로도 많이 눌려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거룩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부르짖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룩한 길로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